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을 배반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위하여 겉면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본문은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인생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하고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필요한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도움받기를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짓지 않으시고 부족한 면이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부족한 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어 메꾸어 가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 대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부족하게 지음을 받았기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굳게 마음을 먹었어도 또 죄를 짓고 맙니다.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민하기를 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자꾸만 악한 마음이 솟아나오느냐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바꾸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미안성 그대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러고는 울고 불고 탄식하며 고민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뇌입니다. 이런 고민은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해지려는 능력을 주시면 간단할 것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한 가지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제사장 제도입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놓으신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될 때에 곧바로 주님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제사장 제도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부족하기에 지음받았기에 누구나 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때론 그분들도 어려운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그만 일에도 울고 웃고 분노하고 화나고 신경질나며 짜증내며 밤잠을 설치고 걱정 근심으로 한숨 짓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면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정이란 말은 즉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고 넘어지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주님이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일찍이 인간의 연약함을 먼저 다 체험하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뇌하고 아파하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함께 아파하며 고뇌하며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수하고 죄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지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를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보시고 나무라하기 전에 우리보다도 먼저 주님은 더 안타까워하시며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나서 우리의 허물을 보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느냐고 나무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겠지만 사람이기에 완벽하지 않기에 그렇게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좀 더 굳센 믿음으로, 좀 더 깊은,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지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은 부족하기에 시험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나약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늘 시험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질 수밖에 뿐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면 시험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이 찾아와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시험할 자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면 대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분도 내기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힘에 의지하여
점점 강해져 가고 점점 염으로 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걸음마하던 아이가 나중에는 뛰어가듯이 달려가듯이 점점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멋지게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뻔뻔스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매일같이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을 받아 넘어졌다고 주저하지 말고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그것을 정말 더 기뻐하시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더 가까이 오셔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넘어지면서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서 엄마에게 손을 내밀면 엄마는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고 그 넘어져 아픈 상처난 자리를 그 어루만지고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새 힘을 주듯이 우리 예수님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픈 상처들을 싸매 주신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인들도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부족함이 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신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로서 변호사와 같습니다. 변호사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시험, 고난을 이기고 이미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심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말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히브리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지상에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도 시험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시험을 받아 힘들어 어렵고 낙심과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그들의 아픔을 동정하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도우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동정이란 말은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다는 의미가 동정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주님이 연약한 병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내용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민망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이 동정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한센스 환자, 즉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주님의 그 동정심이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는 주님께서는 손을 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손을 만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한센스병 환자에게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 한센스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고 손을 잡아 주셨을 때에 이 나한 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댄 것을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한센스 환자의 그 고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며 같이 아파하셨다는 동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병을 알아본 사람처럼 그 마음을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며 동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란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절규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의 연약함은 죄를 범하게 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며 나를 동정하며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잘하시고 동정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설교할 때에 히브리서 성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시험, 고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전해줍니다. 주님이 시험 당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들이 시험 당하는 일들과 비슷한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이 힘들다고 해서 일시적인 것이니 장차 영원한 안식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옛날 번역에는 시온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소는 은혜를 베푸는 곳, 구약시대의 성막의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죄 용서를 구하는 곳을 시온소,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단번의 제사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둘 사이 구분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의 대제사장만이 한 차례만 들어가던 지성소를 이제는 주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강조할까요? 지성소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천국문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남은 생에 길이길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려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주님께로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의 그 상처들을 치유케 해주시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능력의 손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 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일터에도 직장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길 열어 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한 주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